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30절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영상 보셨는데 그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깊은 우물에 개가 빠졌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반듯한 줄을 개에게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개가 입으로 그 줄을 물 수 있도록 이렇게 밑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줄을 우물 쫙 깊숙한 곳에 내려보냈죠. 예. 그렇게 해야 개가 그 줄을 입에 딱 물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물 깊은 곳에 내려보내줬다 할지라도 그 개가 그 줄을 입으로 물지 않으면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는 사람들이 내려보내준 그 줄을 입으로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끌어당긴 거죠. 그러니까 개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개를 살려줄 수 있는 밧줄을 내려보내줬다 할지라도 그 개가 그 줄을 물지 않으면 그 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개가 그 줄을 물었다는 것은 이 줄을 내 입으로 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가 줄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저 영상에서. 사람들이 그 개를 살려주기 위해서 줄을 개가 입으로 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내려줬는데 그 개가 그 줄을 물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개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개는 그 줄을 입으로 물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했겠지. 이 줄을 입으로 물어야 내가 산다. 이 줄을 내가 물어야 이 우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줄을 탁 물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 개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됐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밧줄을 내려보내 주시거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밧줄을 내려보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밧줄이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도 밧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줄을 잡아야 산다. 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줄을 잡아야 내가 산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줄을 탁 잡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밧줄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셨는데 언제 그 밧줄이 이 세상에 내려왔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펴보시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밧줄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찾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밧줄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생명줄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 똥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졌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지옥길입니까? 천국길입니까? 천국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더니 건져진 것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한 가지, 그 일 하나 했는데 건져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는데 건져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 그것을 믿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으로 또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죄에서 건져지는 줄 알고 지금도 각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죠?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만 지키면 되는데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냐 하면 짐승의 피로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제 문제,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동원된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렸죠. 살아있는 것이 피를 흘려야 제 사함을 받게 됐어요. 이게 다른 것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문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많은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신학시대에 와서도 계속 율법 타령을 하는 거예요, 사람. 율법을 지켰고. 구약시대 때도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신약시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 문제에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제사, 그것 한 번으로 영원히 제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제 사함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드려도.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다.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까지도 아직도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가르침 받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만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미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만 계속해서 올라왔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게 제 문제인데 왜 그 제 문제를 만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셨고,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즉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만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 원인 앞에 가서 자기가 딱 서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것이 제 문제라고 그랬죠. 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 속에,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언제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그걸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이 어디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거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이걸 알아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설 수가 없다. 선악과 사건으로 할 수 없어요. 선악과 사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가고 있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가게 된 것이구나. 무슨 사건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말이에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는 것이구나.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살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겠냐.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계속 잡아두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믿음으로 치고 들어오게끔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기는 겁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나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는데 말은 예수 믿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예수 믿는다고 말은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못 이긴다? 예수 안 믿는 거잖아.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잖아. 자,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원망 불평이, 신경질 짜증이 나요. 사람이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러다가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예수 얘기를 들려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난다. 문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신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이 총 20가지인데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는 똥문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도 순종할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입을 옷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마실 물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든 몸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고 했어.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준비해놓고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주셨죠, 이미.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를.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렇게까지 말씀해 두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그게 어디 안에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정말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도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봐도 안 믿었어.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해라.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 들었을 때 춤을 추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카톡을 통해서도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가 발견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드린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시민을 짜증을 내고 세상 탓을 하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자기가 그렇다는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이것 아니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 사실 죽습니다, 여러분. 죄란 덩물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치고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나는 삶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면 그때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이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듣고 따라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그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 말은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답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답을 가졌으니까 문제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답을 가졌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를 가졌는데 문제를 못 이겨?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수가 뭐 진주시장만 또 못한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저 대통령만 또 못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렇게 엄청난 분이고요. 창조주, 조물주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답을 가졌는데 예수를 가졌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 예수를 가졌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안 되냐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지. 영생을 가진 것도 당연한 거고. 예수 자체가 영생 그 자체잖아. 길이를 진리의 성령 그 자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아직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먼저 구해라.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 장로고 목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30년, 50년이 다 됐어. 그런데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따위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내가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살았구나. 사람 탓을 하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았구나. 그런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아직 자기에게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보면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갇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매인받아 있고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매인받고 갇혀 있습니다. 종로로 탑니다. 세상 사상에 지배당한 상태로 삽니다.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에 지배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에 지배당한 채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공자를 따라가는 사람,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따라가면 죽어요? 살아요?
그들이 내 뱉은 말 듣고 따라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율법을 따라가도 죽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 타령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제3을 받는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자기 살을 깎아내는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다. 믿음의 법도 믿음이 와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그 말에 앞에, 법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도 믿음이 와야 믿음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믿음의 법도 지키게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점검이 되면 그것부터 먼저 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먼저 구해라. 그거 하나로 온 세상 온 문제를 다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므로 찬송가 357장, 찬송가 438장 그 노래도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점검해 보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부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또는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런 위인들의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그 개가 깊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상태가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아까 그 개는 깊은 우물에 빠졌다는 것을 보면서 저 개는 깊은 우물에 빠졌네. 저러다가 몸부림치다가 저거 죽고 말 거야. 그거는 자기들이 아는데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이나 이 율법 이런 모든 것에 자기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개가 우물에 빠진 것보다 더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건데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그렇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깊은 우물 속에 빠진 상태에서 죄라는 동물에 깊은 우물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절간에서 많은 승려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자기 영혼이 그렇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있는 승려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깊은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죠. 거기서 빠져나와버리고 벗어나버리고. 그러나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 율법에 풍덩 빠져 삽니다. 율법에 풍덩 빠져서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갔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자기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깊은 우물에 빠져 있었구나. 돈과 명예의 권력, 이것도 다 깊은 똥물입니다. 이런 것들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것이 딱 보입니다.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구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 하나로 온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말은 땅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긴다 그 말이죠. 온 세상을 이긴다 그 말.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선물로 받았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경망스럽게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껏 춤을 추냐 뛰며 춤을 추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칩니다.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 하로 보세요. 6장 마지막 절 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 찾았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미갈은 다윗 왕의 왕비입니다. 왕비. 근데 이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었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딸입니다. 미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미갈이 그 앞에 보면요. 16절 보세요. 이 미갈이 어떻게 했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 그랬죠? 심중에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뒤로 와서 20절 보세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누가 지금 쏘아붙인 말입니까? 네. 다윗 왕의 아내가 그 남편 다윗을 향해서 쏘아붙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미갈이 내뱉은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이 그 평민도 아니고 왕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뛰고 춤을 추느냐. 왕의 체면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왕의 체면도 모르고 그렇게 경망스럽게 뛰고 춤을 추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죠? 네. 자,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가끔 춤도 추고 그러죠. 네. 기쁘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설교하다가도 또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다윗 왕처럼 춤을 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아니 목사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왜 저렇게 경망스럽게 춤을 추고 있지?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사람이 없겠죠.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근데 교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미갈이 다윗이 은합궤를 찾은 후에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때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집에 돌아왔어. 눈에 보이자마자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고 이제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내뱉은 거죠. 그렇게 쏘아붙이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자,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를 향해서 미갈처럼 이따위 소리를 내뱉게 되면 그런 소리를 내뱉은 자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요. 이런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누가 몰라?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이기느냐, 못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나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를 이기게 된다. 그러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 속이 상한 모습이 드러나겠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도 안 돼. 그러면서 욕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나중에 보면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쳐가지고, 차를 다쳐서 뭐 기부스를 해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 현장에 올 리도 없어요. 저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현장에 뭘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 멀리 사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팔이 기부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 나는 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손 대신다 하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걸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욕하거나 괴롭히면 그런 사람이 다칩니다. 때로는 죽어요. 죽을 나이도 아닌데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이 더 없는 거예요. 나를 욕하거나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내가 손 안 대도 된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몇 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면 너 다친다? 내 속으로. 그러면 너 얼마 안 가서 다칠 텐데? 내 속으로. 근데 얼마 안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인다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어느 날 보인다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됐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전하는 나를 욕하거나 괴롭히면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대도 되는 거구나. 내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손 대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미갈 보세요.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다윗 왕의 아내니까 다윗 왕을 봐서라도 그 미갈을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때문에 기뻐 춤추는 자, 그 언약을 전달할 자를 욕하거나 괴롭히면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궤 자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
진리를 전하는 자를 욕하거나 핍박하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욕하거나 핍박하는 자가 다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까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부는 인간들 많아요. 지금도 세상에 미갈처럼 노는 인간들이 많아요. 사울왕 불순종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예, 말로가 아주 비참했죠. 예. 불순종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말은 짐승이 피를 흘린다고 말이잖아요. 짐승이 죽어가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혼미케 돼버렸어. 그의 영이 완전히 혼미케 돼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한국 정치판에도 뭐 대통령 후보자가 무당들하고 지금 놀고 있다고 뉴스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문제를 만나서 힘들다 보니까 누굴 찾아갔다? 무당을 찾아간 거야. 귀신 들린 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찾아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숨기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누굴 찾아갔다?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안 그럴까?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자 지금 이 시대에 정원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라.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일은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나은 행위가 순종이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보다 더 나은 행위가 순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말을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 순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자기 남편이 언약궤 찾아온 그것 때문에 춤추고 노래했다고 그걸 업신여기고 집에 들어온 다윗 왕을 향해서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채통이 없이 그런 짓을 합니까? 하고 쏘아붙였죠. 그거 한마디 했어.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했다니까.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 쫓겨납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돼도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면 쫓겨났습니다. 이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게다가 다윗은 왕이잖아요. 평민이 아니잖아요. 왕은 왕 손을 낳아야 돼요. 그래 왕의 계보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뒷방 신세 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뒷방 신세가 뭔 줄 아시죠? 왕비지만은 왕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그 말이 방금 들으신 말씀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270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줄 그래서 다윗도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것이다. 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속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역대상 15장 29절에도 이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조금만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예. 사무엘 6장.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고 했죠. 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것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울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말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에서 내려오는데, 자 거기에서 새 수레에 실었다고 되어 있죠. 무엇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용하던 헌수레, 더러운 수레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를 싣고 왔다. 이것보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싣고 왔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들 두 사람이 수레를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수레에 갇혀있던 언약궤가 수레 바깥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 언약궤를 탁 잡아야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참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참 잘한 일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들어요. 네, 잘 들으세요. 앞에 새 수레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싣고 가다가 보니까 소가 뛰는 거야. 소가 그냥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얹혀져 있던 언약궤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수레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잡았죠. 귀중한 물건인데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희 집안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와는 정반대예요. 그 뒤에 보세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사를 잘했다고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잘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한 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일이 참 좋아 보이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잘한 일이잖아요. 보세요. 언약궤 건수레가 아니야. 새수레에다가 얹었어. 그 다음 수레가 갑자기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바깥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딱 잡았어. 그 귀한 물건이 떨어지면 박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언약궤 딱 잡았어. 참 잘한 일이지. 새수레를 만든 일도 잘한 일이고 그 여동치는 언약궤를 딱 잡은 것도 잘한 일이고 잘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그 언약궤 잡은 우사를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리냐고.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면 안 돼. 그걸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기억해 놓은 것이에요. 자, 언약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메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레에 싣고 이동해라 그게 아니고 언약궤에다가 이렇게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메고 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실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메고 갔으면 우사가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메고 가라 그랬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들이 볼 때 좋은 일을 할지라도 벌을 받게 된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또 밑에 또 있는데 할 말이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빨리 마치라고 하는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 지금.
여기에 또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빨리 마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시간도 사실 많이 갔어요. 참. 해줄 얘기는 많고. 좀 싫다 같더라. 여러분들은 또 속으로 이럴 거야. 아이고, 지금 신을 쉴 바에야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마쳐주세요. 이럴 것 같아서. 얼른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언약궤를 찾은 기쁨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는데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던 그의 아내 미갈, 임신도 못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춤을 추며 뛰어놀았던 것이다. 언약궤를 찾은 기쁨에 젖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그분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은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노래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읽은 겁니다. 시편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9편.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자, 시편 69편 30절부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 여기에 있는 찬송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성경 그 뒤에 보면 찬송가가 있죠. 여기 있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데 이 찬송 600장이 넘는 이 찬송가를 찬송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찬송 600장을 다 애워서 부르지 않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황소를 잡아드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가 참으로 엄청난 노래인 거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인 거예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288장 그 곡조에 맞춰서 제가 사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항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노래, 방금 제가 불렀던 노래, 이것이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예물이다. 귀한 예물이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벌써 2000여 년 전에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의로운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면, 즉 2021년이 다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아니면 저 바닷가로 갑니다. 무엇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새해를 맞이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바다에 가서 새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떠오르는 그 순간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왜 인간들이 요 모양이 됐을까요? 왜 안 해도 될 짓을 그 추운 겨울날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고생을 할까? 왜 그런 고생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해를 떠나서 그런 거라고. 참 해를 떠나놓으니까 공중에 떠있는 저 해가 한 줄 알고 해가 바뀌면 그 추운 겨울날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해서 손을 빈다. 누구 앞에 와서 복을 달라고 빌어야 돼요? 참 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2023년, 올해가 2022년이지, 그러면 또 2023년이 또 열리겠지? 그러면 또 그날 새벽에 또 바닷가로 갈까 안 갈까? 또 바닷가에 가. 또 새해 맞이해서 복을 달라고 빌기 위해서. 그 짓을 계속하게 돼. 어떤 해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의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참빛, 참해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해를 맞이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의로운 해를 맞이해야 돼요. 그 의로운 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의로운 해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떠올랐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열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은, 16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열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2000년 전에 이 참빛,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참빛, 이 의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참빛, 의로운 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 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떠올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빛이 이 땅에 임한다고 했거든요. 말라기 4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이 빛을 맞이해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동안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졌던 것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를 맞이하는 방법, 나를 만나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요한복음 6장 29절.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의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다. 나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또 얘기합니다. 자,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한마디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속에, 이 무엇이다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나는 우는 자의 위로이다. 없는 자의 풍성이다. 20가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죠.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람 남는 어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한 이웃이다. 악한 마귀, 악한 강도 만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악한 강도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주는 그런 선한 이웃이다. 의로운 해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의로운 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의로운 해를 반드시 맞이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바로 의로운 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의로운 해다 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참빛이다.
그 참빛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참빛이 그 의로운 해가 자기 것이 된다. 순종해야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돼가지고, 자, 나는 무엇이다.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과 내가 이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아, 나는 무엇이다. 나는 그 말씀하신 분과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 순종한다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때 의로운 해가 자기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로운 해를 맞이하는 방법 같이 해드렸고요. 자, 이 빛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벌써 2000년 전에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그 빛이 지금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이 빛은 지금도 세상에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이 빛이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퍼져나가는 이 빛을 받아들이면 치료하는 강선이 임하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병들었던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밖에 없게 된다. 다윗 왕은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찾은 것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는데 의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지냐 이 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지.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그랬잖아. 한번 생각해봐.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었어. 자유함이 없었어. 그 안에서 마른 풀만 먹고 있었어. 마른 풀. 시들어 뿌린 마른 풀만. 근데 그 외양간 밖에는 풀은 초원이에요. 풀은 풀밭. 그리고 이 풀, 저 풀, 싱싱한 풀들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어. 근데 갇혀 있으니 그림의 떡이지. 가서 마음껏 뜯어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갇혀 있으니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송아지가 막 생각을 한 거야. 야, 빨리 이 외양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송아지 머리로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 어디가 빈 구멍이 있나? 외양간을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야, 어디로 나가면 되지? 아, 여기 좀 구멍이 있네 해가지고 조금 구멍이 있는데 와서 고개를 막 들이대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고개를 들이대고 고개는 나갔는데 몸뚱아리가 안 나가지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다시 고개를 안으로 잡아 들여야지 뭐. 그래, 이쪽에 가보니까 조금 구멍이 큰 것 같네. 그 이쪽에다가도 고개를 내밀어서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되네.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송아지가 이렇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송아지를 내가 가서 그 외양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습니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될까? 외양간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에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송아지가 이럽니다. 나를 좀 봐요. 내가 송아지 한번 해볼게. 송아지가 갇혀있다가 푸른 풀밭으로 나왔어. 자기가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그 푸른 풀밭으로 이제 나온 거야. 나왔으니까 송아지가 어떻게 하는가 봐. 외양간에서 갇혀가지고,
엄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건대. 아이고, 언제나 내가 저기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저 바깥으로 내보내줄 수 없는 건가?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건대. 예안가에서는 송아지가 이러고 있었고, 내가 이제 외양간 문을 확 열어 제쳐줘가지고 딱 풀어내줬네? 그랬더니 외양간 밖으로 나오자마자 송아지가 기뻐서 날뛰는데 어떻게 날뛰느냐? 이렇게 날뛴 거야. 방금 봤죠, 여러분? 안 봤어요? 송아지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정도가 아니고 뒷발을 공중으로 내뻗는다니까요? 한 번 더 보여줄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모습입니다. 봤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이죠? 너무 기뻤어, 송아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송아지만 그런 것이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세상 사상에 갇힌 상태에서 율법에 매인받고 갇힌 상태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 그런 우리 영혼이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풀려났으니까 기뻐 날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기뻐 날뛰지 않는다? 송아지만도 못한 거지.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송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방금 제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정도가 아니고 뒷발을 공중으로 팍 뻗어서 자기 기쁨을 마음껏 표현한 것처럼 나도 방금 딱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의로운 해를 맞이한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참 경망스럽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나중에 다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뻐 날뛰면 돼. 계속 읽어볼게요. 도로로 달리다가 가끔 돼지들을 싣고 가는 것을 봤을 것이다. 그들이 가는 곳이 토살장인데 그 돼지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고 말씀도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돼지가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지금 토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돈이나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런 삶을 향해 열심히 일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또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자도 아니고 추월하려고 애쓰는 자도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을 보셨죠? 의로운 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과 같다. 같은 신세입니다.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야. 가보면 도살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돼지들처럼 이런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처박히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세상에 살 때에 들었던 지옥 바로 그 지옥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이제 딱 알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겠지. 세상에는 아직도 의로운 해를 맞이하지 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처럼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건져졌죠. 건져져서 천국행 구원열차에 지금 올라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들처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앞에 영상에서 깊은 우물에 빠진 개, 그 개가 그 깊은 우물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내려줬습니다. 개가 줄을 물고 올라올 수 있도록 줄 밑에 동그랗게 이 줄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우물 저 깊숙한 곳에 내려보냈더니 그 개가 그 부분을 딱 물었죠. 둥그렇게 된 그 부분 말입니다. 줄이 이렇게 있는데 둥그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딱 물었잖아요. 개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당겨가지고 개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우물 깊숙한 곳에 이렇게 내려줬을 때 그 개가 저것을 물면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을 꽉 물었어요. 이렇게 그걸 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물었다니까 개가. 그 믿음으로 그 개가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진 상태인데 거기서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죄라는 똥물에 직접 뛰어들어 오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고 개가 깊은 우물에 빠진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졌다는 걸 몰라 아직도. 예수님께서 밧줄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래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밧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탁 그 줄을 물면 그 죄라는 깊은 똥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죠? 믿음으로 개가 우물 깊숙이 내려온 밧줄을 문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밧줄이 예수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팍 물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벗어난 자들이니까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왕이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 그거 찾은 것도 그렇게 기뻐서 춤을 췄는데 새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새 언약궤를 잡아놓고도 춤을 추지 않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그 밧줄을 붙잡고 나왔으면 밧줄을 붙잡고 나온 사람답게 사시고 또 저 세상에 가서는 이 밧줄을 좀 전해주셔서 쟤들도 좀 많이 살려내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